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이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이가 나와서 바로 부르지 않고 할례할 8일이 되어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할례할 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완성되는 날을 나타냅니다. 어린 갓난아이의 부드러운 살을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 신음과 울음,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완성된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절규와 신음과 울음과 피비린내가 부활로 완성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할 8일은 안식 후 첫날 평강의 날 8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성도라는 이름은 할례할 8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불러준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이미 천사가 고지를 했지만 할례할 8일이 되었어야 예수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할례할 8일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이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네에게 칭호를 준다. 불러신 목적을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칭호를 고레스 왕에게 주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니한테 이름을 불러준다. 칭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이 고레스 그 왕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인 조로아스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훗날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된 것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습니다.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칭호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칭호를 받은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칭호를 준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칭호를 주어 직분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영예로운 칭호를 주셔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와라는 이름을 칭호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교회는 나에게 칭호를 부여합니다. 어쩌면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칭호를 받은 것은 그것에 걸맞는 사명과 직분이 부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르라. 아멘. 하와라고 주어진 이름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과 직분이 뒤따라옵니다. 그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드리운 하와가 자신도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완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이게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모두에게 죽음을 가지고 온 그 여자를 향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줄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아담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담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죽음이 드리운 하와의 죄를 덮어주셔서 오히려 그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였던 하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남편 아담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도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가 예수라는 말씀을 씨를 뿌립니다. 남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하와가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여 아들을 낳아도 우리가 수고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고백할 내용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고백,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와의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실제로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고,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 역시 살인자가 되어 완전한 죽음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와는 분명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언약,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자궁을 통하여 잉태되어 감격해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랬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는 것을 하와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참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 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자신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내다보는 아들까지 잉태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 죽음의 통로를 지나왔다 하더라 해도 단 1%라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는 하와에게는 단 1%도 0.0001%도 공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눈꽃만큼의 공로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를 해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달 동안 뱃속에 넣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슬을 넘어들듯이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나오는 그 일에는 하와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 아이를 넣고 우리가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나드는 해산의 고통을 했다 하더라도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단 1%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와는 아들을 2명이나 낳았는데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와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갑절로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자는 갑절로 받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갑절로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각기 이름에 걸맞는 사명도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름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성도님 이름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이름에 걸맞는 직분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방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여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사명,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옷, 가죽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식의 사명,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산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에서 우리도 대부분 하와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와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와는 그 고백 속에 딱 한 번 자신의 이름, 내가라는 단어 한 번만 딱 넣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름이고 내 이름입니다. 내가 이랬다, 우리가 이랬다, 내가 어땠고 네가 어땠고 전부 우리 이름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하와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 결과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나라는 우상, 우리라는 우상으로 우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늘 내, 장로들도 늘 내, 우리 성도들도 전부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기분이 안 맞고 내가 좋고 내가 싫고 전부 교회 안에 우상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 같아요.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이 아니라 시체를 움켜쥐고 있는 죽음의 바다 같다고 표현하면 과하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썩은 시체들이 절비한 시체들을 옮겨지고 있는 그런 바다와 같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교회인데 멋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외모는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뿔도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죽은 바다가 되지 않도록 용이 뿔을 달고 7 대가리에 10뿔을 달고 올라오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밥 먹는 순간부터 마치는 날까지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가 얼마나 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마지막 날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들이 죽음의 시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바다가 될 것 같아 참 두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 죽은 시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용들이 통치하는 바다일까? 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밖에 쫓겨나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시록에는 이 본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밖에서 쫓겨난 것,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밖에 쫓겨난 것을 계시록에서는 성 밖에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슬피 운다는 이 표현을 오늘 요한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쫓겨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안에 있었는데 쫓겨났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밖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본래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교회에 속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 안에 있습니다.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성 밖으로 쫓겨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쫓겨날 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어찌 했든 간에 일단 이 자리에 붙어 있거라, 쫓겨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 밖에 나가 있는 것, 성 밖에 있는 그 상태를 쫓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밖으로 걸어 나간 것 같습니까? 교회의 칠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의 목회 영역 밖에 있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쫓겨난 겁니다. 성경은 쫓겨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어서 멀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쫓겨난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마을들은 대부분 언덕이나 산 등 고지대에 있습니다. 전망 좋은 곳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체 전쟁을 많이 하니까요. 한국이고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그 아름다운 평원들은 다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전부 전쟁터였어요. 다시 말해서 성 밖은 전쟁터입니다.
성 밖은 죽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할 때는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는 전부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됐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성 안에 있어야 생명을 구제할 수 있고 성 안에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성 밖에 있는데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죽음의 시차들이 절비한 그곳에 계시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곳에 그 공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몸뚱아리만 앉아 있을 뿐이지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란 세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들을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개들이다, 점술가들이다, 음행하는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런 자들을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계시니, 예배 밖에 계시니 자유롭고 편하십니까? 교회 밖에 예배 밖에 있는 자들과 어울리니 즐겁고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쫓겨난 자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내고 무슨 작당을 하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개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의 논리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점이나 치는 점술가들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성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있는 자들과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 공로에 취하여 당을 짓고 수군거리는 음행하는 자들이 시시덕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를 낼 뿐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좋아하고 성 밖에 나가서 그들과 희덕거리는 자들은 시시덕거린다 그러죠. 자기 곁에 있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여 믿음의 삶에서 신앙의 걸음에서 교회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살인자들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성 밖에 쫓겨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발로 걸어 나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참 성도들 가운데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교회 나간 사람들이 무슨 좋은 소리 할 거라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에 도움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풀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개성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온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개성의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문맥상 맥락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성 밖에 쫓겨나는 것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쩌면 면제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 중에서 쫓겨날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요.
먼저 된 자들 중에서 성 밖에 있게 될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성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 밖에 있는 그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해서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그런 자들과 제발 좀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